우스운 이야기 하나 함으로써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아주 날쌔고 무서운 곰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칠보기가 곰 사냥에 나섰답니다. 한참 동안 산속을 헤매던 칠보기는 곰을 발견하고 재빨리 총을 들어서 빠바방 세 발을 연속해서 쏘았습니다. 그러나 곰은 샤샤샤 더 빠르게 피했답니다. 그리고 칠보기를 덮치며 물었습니다. 너 죽을래? 아니면 나하고 하룻밤 잘래? 하는 수 없이 곰과 하룻밤을 지낸 칠보기는 너무도 분해서 사격 연습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며칠 후에 칠보기가 다시 곰 사냥에 나섰습니다. 빠바바빵 하고 네 발을 연속으로 쐈죠. 그러나 이번에도 곰은 샤샤샤샤 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칠보기의 멱살을 잡고 말했습니다. 알지? 또 하룻밤을 곰과 지낸 칠보기는 수치스럽고 분하여서 이를 악물고 사격 연습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자 칠보기는 다시 곰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곰을 향해서 빠바바바 하고 오연발 사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곰은 샤샤샤샥 하고 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곰이 칠보기의 멱살을 꽉 잡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 솔직히 말해. 너 사냥하러 오는 거 아니지? 솔직히 말해. 교회 왜 오셨습니까? 요즘에 사람 모이는데 무서워서 가지도 못한다는데 오늘은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이라면 예쁜 여학생 보러 오기도 했겠지만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삶의 근원, 힘의 원천인 창조주 야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이길 능력과 권세를 얻고 주의 성전을 나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맞붙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는 그 유명한 골리앗. 이 골리앗의 위용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골리앗, 머리에 노트우를 쓰고 몸에는 창칼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다리에는 녹경갑, 어깨에는 단창을 메었고 그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따로 앞서갑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으로 1규빗이 45cm, 한 뼘은 23cm에서 30cm이니까 293cm 내지 3m에 달하는 아주 장대한 거인입니다. 이 엄청난 거인 장수의 기세에 눌려서 이스라엘 군대는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들아, 한번 붙자!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모독하며 싸움을 걸어오는데도 아무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이때 어린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으로 전쟁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옵니다. 전쟁터에 나온 이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욕설과 이에 꼼짝을 못하는 이스라엘 병사들을 보고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게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가 싸우겠다고 간청하여 나가 싸워서 자신의 돌팔매질로 그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승리한 이야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윗의 힘과 그 용기는 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우리는 골리앗 하면은 겁부터 먹고 패배의식부터 갖는데 어째서 다윗은 골리앗을 만만히 봤을까요? 모두들 골리앗의 그 크기와 그 위용을 보고 자신의 상대가 안 된다고 절망을 하는데 다윗은 그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그놈 되게 크네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겠다 이런 심정으로 돌팔매질을 했겠어요. 똑같은 삶의 현장에 있었는데 어째서 싸움의 전문가라고 하는 프로페셔널한 군인들은 겁을 먹는데 목동에 불과한 다윗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이 사건에서 그리스도인의 힘의 비결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쩌면 골리앗이 이미 내 삶의 문 앞에 와서 싸우자고 자꾸 하는데 자꾸 나를 집적대는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힘을 어떻게 가질 겁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시면서 우리 안에 힘이 주어졌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영적인 힘을 어떻게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그 힘을 쓸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의 힘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 기인합니다. 그는 싸우러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싸움터에 와 보니까, 삶의 현장에 들어와 보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였어요. 평상시에 믿음직스럽게 여겼던 그의 형들과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블레셋 장수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도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싸우다가 죽을지언정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눈치나 보고 있는 모습을 이 다윗의 신앙으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추석을 앞두고 추석을 설명해 줍니다. 추석은요, 1년 동안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신 우리 조상님께 감사하는 제사하는 명절입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그랬답니다. 선생님, 그런 감사는요, 비를 내려주시고 햇살을 주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 그런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합니다. 아마 어른들 같았으면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같은 아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못 말하는 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겁을 먹고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자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거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인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떠니까 단 한 사람 다윗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고 있음을 참지 못하여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습게 여기는 골리앗에게 다윗은 먼저 분명하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모두들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자신이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독을 당하는데도 그저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평생 권능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연약한 가운데서 일어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법입니다. 주를 위하여서 일어서는 사람에게 주님의 권능과 힘은 주어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겐 주의 권능이 임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가만히 있을 정도의 에너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뭔가 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일해야겠다라고 일어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심도 모르고 그분에 대한 사랑도 없어서 삶이 두렵고 어려움에 빠질 때면 눈치나 보고 자신의 신앙도 밝히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그 특유한 권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나세요. 능력과 힘과 권능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네 거 갖고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저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팔을 걷어붙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은 주시는 겁니다. 저 김지사는 도대체 무슨 힘으로 저러지? 저 이장로님 도대체 무슨 힘으로 저러지? 섬기기 때문에, 일하기 때문에, 나서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교회가 어지러울 때 어떤 애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얼마나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이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예전에 미처 몰랐기 때문이죠.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느냐고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도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교회를 위하여 뭔가 말을 해야겠다, 이건 아니지 하는 마음이 속에서 올라와
일어나서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교회를 사랑하여 성도를 사랑하여 뭔가 일어나야겠다라고 할 때에 권세와 능력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난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하는 사람들, 주님을 위하여 일어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팔을 걷어 붙이십시오. 능력과 권세와 힘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그의 힘은요, 일상생활에서 체험하고 느끼는 평상시의 신앙 경험에서 왔습니다. 사울왕이 너는 너무 어리고 전투 경험도 없고 힘도 없어서 안 되겠다라고 할 때 다윗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동으로 양을 지킬 때 사나운 짐승과 많이 싸워보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었습니다. 평상시 이런 싸움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평상시 이런 싸움과 이런 체험과 이런 경험이 없다면 생전 처음으로 하는 싸움과 그것도 기골이 장대한 곰과 같이 우세한 그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선뜻 나설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사자와 곰들과의 싸움을 해보았고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시고 자기에게 힘을 주셨음을 체험으로 알기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이길 것임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곰같이 위세가 대단한 그 골리앗에 감히 돌팔매질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아무런 신앙적 열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일을 당하면 정신없이 여기저기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신체가 건강하려면 평상시에 꾸준한 운동과 식사가 있어야 하듯이 영적인 상태도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약 한번 먹었다고 해서 없던 힘이 갑자기 생기며 힘이 세어지겠습니까? 그건 보약이 아닌 마약입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집회에 한번 참여하여서 은혜 한번 받았다고 해서 없던 영적인 힘이 갑자기 생기며 세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에게 권세가 주어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힘은, 그리스도의 힘은, 성도의 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악을 손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은 꾸준한 경건의 생활과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늘 기도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봉사와 섬김의 생활에서 주어집니다. 거기에서 영적인 권세가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한번 가서 산기도 한번 가서 능력받았다는 것 아닙니다. 그건 대부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힘이 아닙니다. 그거는 과시를 위한, 쇼를 위한 거짓된 힘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응급조치일 뿐입니다. 평상시 경건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영성의 시간들이 우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주어지고 느껴지며 체험되는 것들은 우리가 결정적으로 위기에 올 때에 우리에게 힘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은밀하게 자신에게 주셨던 신앙 체험을 기억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걸 기억하며 굳센 믿음으로 우리는 역경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 축적해 넣읍시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평상시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하다 보면 자신에게 맞는 영적인 스타일이 이른바 무기가 생깁니다. 다윗의 힘은 자신에게 맞는 무기 사용에 그 힘이 배가가 됩니다. 다윗이 싸우러 가겠다고 하자 사울왕은 말이요, 다윗에게 무장을 시킵니다. 왕의 군복과 왕의 노트구와 왕의 갑옷과 왕의 긴 칼을 옆에 차게 합니다. 이것들은 전부 왕의 군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평빈이 말이요, 왕이 입던 옷을 자기가 입고 나간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왕의 군복으로 완전 무장을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완전 무장을 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익숙하지도 않았고 너무 무겁고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형하고는 평소에 자신이 사용하던 막대기, 매끄러운 돌 5, 물매를 갖고 나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이 받은 은사만 좋아 보여서 그것을 따라다닙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은 방언이 유행하면 방언 받으러 돌아다니고, 뭐 관상기도 묵상기도가 좋다면 하고, 큐티가 좋다면 큐티하러 몰려다니고, 경배와 찬양이다 하면 그런 교회로 또 몰려가고, 철야 기도다 하면은 그리로 몰려가고, 무슨 통독이 유행이다 하면 역시 그리로 우르르, 알파다 하면 알파로 우르르, 오메가다 하면 오메가로 우르르, 뭐 제자 양육이다 하면 제자 양육으로, 셀이다 하면 셀로, 뭐 이상야릇한 이름이 다 붙으면 교인들은 그걸 반드시 해야만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건 줄 알고 정신없이 몰려다니고 배우러 다니고 힘쓰러 다니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바빠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바빠요. 너무 많이 배우려고 그래. 그러면서도 말이죠, 정작 믿음의 현장과 섬김의 현장에서 마귀와 싸우라고 하면은, 봉사하라고 하면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늘 말합니다. 맨날 부족하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뭘 더 배우러 다니겠는지 말이요. 그건 어쩌면 자기 욕망의 성취를 위한 것뿐입니다. 그 얼마나 배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런 배움의 부흥이 일어난 그 뒤하고 그 전하고 비교해 보면요, 뚜렷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배움의 부흥이 확 일어난 그 뒤로 교회는 섬김의 현장에 사람들이 없어요. 봉사해야 되는 자리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말 잘하는 사람들은 무지무지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밑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배움의 붐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저 옛날에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그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말없이 이름 없이 광고 안 해줘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쁘게 섬기고 청소하고 뒷방에 들어가고 어려운 사람 찾아다니는 사람들 부지기수였는데, 이 제자교육이 된 이후부터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사라지고 말만 잘하는 사람들, 앞에 나와 쇼맨십 하는 사람들만이 늘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이러는 걸까요? 그만큼 설교를 듣고 그만큼 성경 공부하러 돌아다녔으면은 이제는 말이요, 겸손한 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나서야 하는데 맨날 여전히 부족해서 여전히 아는 것이 없어서 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동화책에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벌레들이 모여서 놀다가 배가 고파서 지네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지네야, 너는 다리가 많으니까 빨리 갔다 올 수 있을 거야. 슈퍼에 가서 빵 좀 사와라. 알았어 하면서 문 닫고 지네가 나간 지 1시간이 지났는데 오지를 않아요. 아, 얘가 어디 갔지? 하고 있는데 문 밖에 소리가 들려요. 원주라고 문을 활짝 열었더니 지네가 거기 있긴 있어요. 그래도 모두들 놀라면서 반가우면서도, 야, 너 거기서 뭐해? 했더니 지네가 그랬대요. 신발 신고 있어. 발이 너무 많아. 배우는 게 너무 많아. 다니는 데가 너무 많아. 충족시켜야 할 욕망이 너무 많아. 가야 할 곳으로는 가지 않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라면서 꼼지락하며 너무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해요. 자기 스타일에 맞는, 평소 자신이 기쁨으로 행하는, 그렇게 수련하던 단순한 영적인 스타일이, 영적인 무기를 개발하십시오. 남들이 볼 때 말이죠, 초라한 것이지만은 이게 외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힘과 권능이 문제이죠. 기도하면서 슉슉 해야만 하나님과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따따따따 해야만, 샬라샬라 해야만이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찬송하며 요란 복적식을 해야지 권능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입 꽉 다물고 기도해야만 깊이 있는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린 다 달라요. 우린 다 아직 얌전하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도 스타일이 다 달라요. 밥 먹는 스타일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짭짭대는 밥 먹어 시끄러 죽겠어. 어떤 사람은 입 꽉 다물고 오물오물해. 왜 달라요? 스타일이 다르니까. 문제는 뭐야? 소화만 잘 시키면 되지. 우리 스타일이 다 달라요. 나에게 맞는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스타일을 우리가 배우면은 그것에서 우리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양새 스타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남들이 우습게 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힘이, 권능이 붙어 있는 애가, 이게 중요한 거죠. 술만 마시면 말이요, 개판이 되는 주정뱅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이게 주정을 부리는데 모두들 그냥 슬금슬금 피해요. 그런데 보다 못해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가리가리한 분인데, 목사님이 그 술주정뱅이한테 와가지고 가만히 계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 머리에 손을 그냥 턱 얹었어요. 그러자
난동을 부리던 그 거친이가 꼼짝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술이 깬 뒤에 이 사람이 고백을 하는데 그 갸리갸리한 목사님이 자기 머리에 손을 턱 얹는 순간에 자기 머리에 천근 만근의 쇳덩어리가 탁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중압감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타일, 하나님을 향하여 평소에 훈련된 익숙한 자기 스타일에 영적인 무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이든 찬송이든 청소든 섬김이든 전도든 방언이든 그것에 하나님의 힘이 얹혀지면은 역사가 있을 것이고 골리앗이 무섭지 않고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만 세상의 파도가 다 몰려와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자기 스타일만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많은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말이요, 어머니 주야 이 한마디에 그냥 세상이 다 물러갔어. 그냥 세상 이 중압감에 막 할 때 교회 와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야 하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녹아져 버려. 그리고 일어나는데 멀쩡하게 일어나, 멀쩡하게. 그리고 또다시 골리앗과 붙자 하고 나가는 거야. 집으로 가는 거야. 집에 가서 또 일곱 마귀가 또 싸워. 그리고 다시 교회 와서 주야 한번 하면 또 힘이 나가, 또 나가 싸워. 누가 이길까요? 끝까지 버틴 놈이 이겨. 계속 힘을 얻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자기의 신앙의 스타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 자리에 앉으면, 나는 이렇게 하면, 나는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 나를 껴안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걸 느낀다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스타일의 경건의 훈련을 하십시오. 나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힘은 밖에서 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 온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라. 나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이 내 힘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위로가 내 힘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바깥으로 나가면은 보잘것없는 지렁이 같은 존재이지만 나는 예수 안에 거할 때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되어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나는 이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은 야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저 깊은 곳에서 엄청난 권세가 늘 뜨겁게 올라옵니다. 고요한 새벽 제단에 하나님 앞에 나가 앉아 있으면은 그날 살아나갈 에너지가 내 안에서 채워져 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안전과 평강과 행복과 번영과 미소와 웃음과 기쁨과 건강과 축복,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옵니다. 열심히 살다가 벅찰 때마다 주위의 산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교회당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새 힘을 얻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플러스 인생으로 만들리라. 나는 늘 메시지를 받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나는 늘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없는 게 아니라 있음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힘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 앞에 골리앗이 자꾸만 어른됩니다.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릴수록 골리앗이 자꾸만 커져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은총의 순간들, 그 시간들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 하나님이 전에 나한테 어떻게 하셨더라?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의 추억들과 믿음의 아름다운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평상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받았던 그 눈물과 감격과 은혜와 은총의 그 순간들이 하나님이여 나의 삶 속에 늘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그때를 돌아보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주여 믿습니다라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일어날 때에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골리앗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산 넘어 사면입니다. 하나가 문제 해결되면 두 다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결되면 그 다음이 나오고 끝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러한 문제 덩어리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늘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경건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자기만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